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는 설교자보다는 찬양대가 하고 싶어요. 잘 할 때만. 오늘 같은 날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인사 나눕니다. 샬롬.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저희들 듣는 시간입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듣는 말씀 마음에 새겨서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잡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호세아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죠,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연결해서 그 말씀, 주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가 함께 가지고 가야 될 그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말씀 전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말씀 같이 나누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한 번 더 부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근본 바탕이 성서라고 한다면 그 근본 바탕인 성서 위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놓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작은 예수,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표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길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기 전에 그 말씀에 대한 배경 또는 이유가 된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오늘 그 전에 있었던 그 배경의 말씀으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새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 교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전문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죠.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시험을 하려고. 하지만 앞뒤 문맥을 따져보면요, 이런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법 교사는 율법의 전문가잖아요. 근데 갈릴리 나사렛 시골에서 올라온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전문적인 영역인데, 그래서 그에게 와서 정말 그가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속마음에는 잘 모르면은 사람들 앞에서 조금 망신도 줘서 율법은 아무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어요. 그것도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영생,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근데 영생은 구원이에요. 영생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영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호사에서 연결하면요,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그 신앙생활과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그가 오늘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 늘 그러셨던 것처럼 그에게 되물으셨어요.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있느냐.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지만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한 질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무엇이라. 두 번째는요, 어떻게. 어떻게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해요? 무엇은요, 매우 객관적인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아는 게 무엇이에요. 하지만 어떻게는 너예요. 너, 나예요. 그 무엇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것을 주관적으로 어떻게 읽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 말씀 저렇게 이야기도 하고,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자리와 성장 배경과 가지고 있는 신앙의 교파와 여러 가지 따라서 무엇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다르죠. 이걸 둘로 나눠서 보면 이거예요. 무엇은 지식이에요. 어떻게는요, 해석이에요. 무엇은 영어로 단어로 이야기하면 what이에요. 어떻게는 how예요. how.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질문에 성경에 있는 대답은 무엇이냐,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 대답을 어떻게 풀이하고 있느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어떻게 너의 마음속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율법교사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고 있어요. 27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주 훌륭한 대답을 했어요.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연결해가지고 대답을 한 거예요. 어쩌면 율법 교사가 오늘 이 대답만 보면은요, 꽤나 성경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직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의 구약적 상황 속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만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레위기에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수평적인 관계로 연결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과 영생을 향하여 들어가는 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마 다른 율법학자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아마 그보다는 더 깊은 직관력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큰 틀을 가지고 있는 이가 아마 이 율법 교사였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쉽지 않은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대답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28절에 있죠.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모든 사람에게 나이를 불문하고 반말투로 적어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심성이나 태도를 보면은요 결코 반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을 조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표현하셨을 것 같아요. 당신의 대답이 옳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은 살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살리라 할 때 그 살리라는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같이 써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생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당신이 그 대답을 잘 알고 있군요. 이제 그대로 살아가시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what과 how, 지식과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죠.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대답을 옳다라고 긍정하시고 칭찬하셨지만 그러나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에 대한 부분이에요. 해석에 대한 부분이에요. 알기는 알지만 그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하고 풀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함께 성경을 읽고 있는데도 정반대의 방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안에서도 대립이 되잖아요. 갈등이 되잖아요. 이 말씀은 똑같은데 다르게 풀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이는 오해하고 어떤 이는 곡해하고 어떤 이는 잘못 인용해가지고 전혀 다른 삶,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신앙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요,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해, 거기에 대한 잘못된 풀이, 거기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달려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율법교사에게 했던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말은 눈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어떤 눈으로 읽느냐, 그 이야기 아니에요. 어떻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20세기의 영성가 토마스 몰튼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건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새기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성경 읽기는 성경 살기다. 성경 읽기는 성경 살기입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읽어서 무엇, 지식, 그것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나의 삶의 길을 찾아가는 길, 그 모습이 바로 성경 읽기고 그것은 바로 성경 살기죠. 그래서 토마스 몰튼은 성경 읽기에 세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무엇이죠? 성경을 아는 거예요. 정보를 아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아는 것. 1단계가 인포메이션이면은요, 두 번째는요, 포메이션이에요. 그것은 내 안에 그 말씀으로 나를 조율해 가는 거예요. 형성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면 내 안에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정신과 나의 시각과 나의 삶을 조율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내 속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변화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두 번째, 포메이션, 형성, 조율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요,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것은 나로 하여금 조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꿈이 담겨져 있고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노래를 불어나가는 일, 그 삶, 이것이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안에 조율되어진 새로운 삶을 통하여 내가 속해 있는 지금 여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노래, 하나님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일, 이게 바로 성경 읽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에는요, what뿐만 아니라 how가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교사처럼 그 알았던 나의 정보, 그 지식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소중한 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목적, 정보와 알미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으로 인해 새로워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율법교사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이야기했죠. 근데 율법교사가 이야기한 이웃은요, 예수님 말한 이웃과는 전혀 달라요. 무엇은 똑같아요,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 근데 이웃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가 전혀 다른 거예요. 율법교사는 이웃에 대해서 유대인, 자기의 동족으로 협소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둬놨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위한 사랑은요, 내 품 안에 있는 자들만을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못됨을 통해서도 이 안에 있는 나의 동족과 유대인들과 그들이 잘 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이. 성경 읽기가 성경 살기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살기 위해서 바르게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의 진리는 절대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부분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적 해석을 잘 못하고 곡해하거나 오해하거나 잘못 인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들 많이 봐요. 성경을 억지로 풀어가지고 잘못하는 경우,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을 골라 읽는 사람, 내 입장이나 생각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 구절 저 구절들을 이렇게 인용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들 많이 봐요. 오래전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전에 있었던 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비밀을 지켜주신다면 제가 조금 상담을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예, 한 말씀하시죠 그랬어요. 비밀을 지켜준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비밀 지켜주시겠어요? 그러면서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근데 그분이 어렵게 꺼낸 이야기는 욥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욥법은요, 생소하실지 모르지만 소변 치료법이에요. 자기의 소변을 받아서 자기가 먹음으로써 자기의 병을 치료하는 법이 욥법이에요. 일본에 많이 있대요. 근데 그분의 저한테, 목사한테 와서 상담을 했던 것은 욥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가 처음 배울 때 그 욥법이 성서적이라고 배웠대요. 성경에서 욥법이 성서적인 치료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배우고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하고 상담을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가 왜 성서적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까? 했더니 성경 말씀에 그 욥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대요. 그러면서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잠언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너는 너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너의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어찌하여 너의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그걸 가르치면서 내 샘에서 흘러 넘치는 물이 소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밖으로 흘러내지 않고 먹어야 그것이 사람의 몸에 건강하다고 성서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목사님 이게 맞아요? 라고 물은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대답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성경 말씀이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what보다는, 지식보다는, 정보보다는 how, 해석, 어떤 의미인가, 그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고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면은요, 그 삶이 전혀 반성서적, 비성서적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교사의 이웃에 대한 이해에 비해 예수님의 이웃에 대한 이해는 다름이 아니에요. 일관성 있게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자판을 엎으셨잖아요. 각 장사치들에.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일갈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인 줄 아느냐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우리는 기도가 방점이 찍혀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곳이다 말하지만, 어찌 보면 예수님의 본심은 기도라고 하는 것보다도,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보다도 만민에 더 방점이 찍혀 있었어요. 만민이 어떤 의미입니까? 올레이션스예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생명체들이 다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풀 한 포기, 들에 핀 백합꽃, 공중 나는 새 한 마리, 하나님께 사랑으로 이 땅에 함께 어울러 살게 하신 모든 것들이 다 만민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노 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거기는 누구도 들어올 수 있다고요.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고,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기에 헬라인도 들어올 수 있고, 질병에 걸린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죄인까지도 들어와서 나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웃이래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웃. 율법 교사가 말한 이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이 틀린 거죠. what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how가 다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우리들이 알았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해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면은요, 엉망으로 살 수도 있어요. 자기중심적 성경 해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잘못된 신앙과 삶을 자초해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잘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잘 읽어야 돼요. 잘못 읽어서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들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어요. 잘못 읽어서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녀 사냥을 해요. 어떻게 읽었기에 철저한 기독교인들이 노예를 두고, 어떻게 읽었기에 백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읽었기에 여자는 강단에 올라가서도 안 되고 목사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남자를 돕기 위한 수단으로 여자를 창조했고, 가부장제가 성서적이고, 여자는 남자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야기하고, 무엇은 알았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그 눈으로 읽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곡해하고 오해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잘못된 해석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한 거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고, 질병이 생기고 장애를 갖고 일이 꼬이고 잘 안 되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태어날 때부터 눈먼 아이를 놓고 누구 죄인지 따져보자고 핏대 세우며 싸우는 이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논쟁과 그런 주장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읽었기 때문에요? 잘못 읽었기 때문에.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잘 읽어야 돼요. 가끔 보시죠. 식당 가시면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아마 그 구절이 좋아서 개업하고
비즈니스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걸으신 모양이죠. 하지만 그거 욥기예요. 욥을 반박하는 불신적인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그거 같다고 좋다고 그냥 탁 붙여놓고요.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인용이에요. 성경은 무엇이 아니라 그 무엇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는가가 중요해요. 그렇게 잘 읽어야 그 말씀이 살아서 생명력을 가지고 내 안에 제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조율하여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새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노래를 부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생명 내어주시면서 이루려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읽었기에 여전히 미워하고, 성경을 어떻게 읽었기에 화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어떻게 읽었기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것만 찾고, 성경을 어떻게 읽었기에 신공한 유치의 종교계에 나서서 이곳 아닙니다,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객관성, 말씀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 모든 이의 유익을 위해서 더욱더 가치 있게 선을 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가치를 훼손하고 몇몇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기 도구를 전락시켜버리냐 하는 거예요. 성경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성경을 어떻게 읽었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반목하고 갈등하고 미워하며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려요. 어떻게 읽었기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4분 오열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읽었기에 독재자를 축복하고 세상의 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와 뜻, 그 말씀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샬롬의 아름다운 세상이 이 세상의 힘과 입맛에 맞춰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how to read, 어떻게 읽느냐가 아니라 how to live,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읽는가에 대한 분명한 마음의 눈이 바로 되어져 있을 때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보다 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점령하고 내 생각과 내 뜻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세우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삶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렵지만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능력이 아니라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말씀의 육신이 되어 내 안에 거하심에 이제 우리도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맺죠. 지난주에 호세아 선지자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호소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건요, 성경책 가지고 오라고 하는 단순한 이야기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오라, 말씀이 뜻하고 보여주시는 그 길, 좁은 길 같지만 힘겨운 길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의의 길이고 참된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길이니 한 걸음 한 걸음 열심으로 애쓰면서 살아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참된 영생으로 기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간절하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큰 힘과 우리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같이 할까요? 말씀 후 찬송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 형상 담게 하시고 이 말씀 사는 동안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조금만 빨리 해주시죠. 두 번 반복하며 부르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 영상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귀한 말씀 겸손하게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새겨진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우리 마음에 깊게 받아들이고, 쉽지는 않겠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굳건하게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조율하게 하시고, 말씀에 굴복당하여 새롭게 변화된 심령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기쁨과 영광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열매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